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상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서 4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제의적 열심의 함정, 제의적 열심의 함정, 제의라는 제사에 관계된 의식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스라엘의 제의적 열심의 함정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선 그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제가 지난주에 강의했던 말씀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거듭해서 재천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43장 19절을 보시게 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던 것처럼 다시 출바벨론 하실 것이다 라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원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구원이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의적 열심,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를 열심히 드렸던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의적 열심, 이스라엘의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에 기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3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제의적 열심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부르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찬양의 가사에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다 이런 표현들 성경에도 찬양의 가사에도 많이 있는데요. 이 부른다, 여호와를 부른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예배자로서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지었는데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너는 나를 찬송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2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찬송인데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발견한 것은 찬송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과 하나님께서 발견하신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바가 있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원하시는 바가 있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같아야 합니다. 이것이 같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제사가 없었던 때가 있었나요? 이스라엘에는 제사가 늘 있었습니다. 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물리적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부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게 되면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말라기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떡을 드리고 있습니까? 말라기에서 성토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형편없는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멸시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성스러운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있게 조화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께 형편없는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멸시한 죄, 그런데 이사야에서는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제물을 드리면서 그 제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한 죄, 형편없는 제물, 정성스러운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볼 때 혹시 우리도 형편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진 않는지,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서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예배를, 교회의 예배를 되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중심으로 제사법에 대해서 얼마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온갖 제사들이, 온갖 절기들이, 안식일이,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들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얼마나 상세하게 언급되고 있습니까? 제물은 어떻게 하며 제사는 어떠한 절차에 따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율법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 드리지 않았을 때 주어지게 될 형벌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제사법을 주셨습니까? 제사법을 중심으로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이 우리에게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 율법입니다.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데 율법에 따라 다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에 따라 살지 못한 죄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장치가 바로 제사법이라는 것이죠. 제사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디딤돌처럼 이 제사법을 주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제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원하신 것입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딱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의 종류 때문이 아니라 그 제물에 담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고 안 받고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고, 달리 표현하자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의 표현이 될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삶이 그 제사를 통해서 반영될 때 그 제사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지, 이 제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아무 관계도 없고, 그리고 제사자의 삶이 그 제사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 아닐 때 이 제사는 하등의 의미를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함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제의적 열심의 함정입니다. 제의적 열심의 함정. 성도 여러분, 제의적 열심에만 몰두한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이것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신앙생활의 연륜이 오래되면 될수록 이와 같은 자기 열심에 몰두하게 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앙적 실체가 사라지고 그 종교적 함정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의적 열심의 함정.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전했는데요.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몰골이 송연해지는 말씀입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예배자가 아니라 도적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예배당이 아니라 도적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 제의적 열심에 대해서 혐오하시는 것은 그들이 죄악된 삶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종교적 행위입니다. 삶을 문제 삼지 않는 종교 행위, 이것을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교 행위는 죄악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지탱해 주는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지탱하는 위선과 사기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현대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모습과 한번 되돌아볼 때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회개하고 또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과 분리된 여한 종교행위, 삶과 분리된 여한 종교행위,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모욕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특별히 선지서의 곳곳에서 얼마나 이보다 더 어떻게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열심 있는 제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윤리적 삶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윤리적 삶을 회피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들을 예배를 통해서 그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그들이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도덕이 없는 예배. 도덕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예배가 없는 도덕도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도덕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배가 없는 도덕, 도덕이 없는 예배. 잘못된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이방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제의적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조종해서 복을 얻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은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복을 얻어낼 수 있는 한 종교적 장치로 제사를 격화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제의적 열심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속죄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 기만적인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속죄와 축복을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은 타인을 속이기 쉽습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기 열심에 취해서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제의적 열심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속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에는 진정한 회개도 없었고 진정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회개와 변화가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주 정확하게 율법의 절차에 따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만적입니까? 그래서 이들은 아주 정확하게 절차에 따라 드리는 기계적 예배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의적 열심의 예배는 자기 부인의 예배가 아니라 자기 만족의 예배였으며 자기 과시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기를 섬긴 것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종으로 부린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종으로 부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생각했고 사실은 제사를 통해서 죄가 씻긴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은 죄를 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통해 죄를 쌓은 것입니다. 아모스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또다시 얼마나 신랄하게 이스라엘의 이 제사에 대해서 성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모스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자주 희생을 드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11조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이거는 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하나님께 예물을 힘써 드리면서 그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과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아모스서에도 말씀하며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제사가 사실상 죄를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합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는 내가 보기에 좋게, 인간이 보기에 좋게, 또 인간의 기쁨을 위해서 드려지는 종교 예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때 그것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지 이 예배의 목적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이 불과 몇 절에서 저는 그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져야 될 정말 그런 엄정한 경고가 오늘 말씀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인스펙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윤리가 실종된 예배의 문제, 그리고 예배가 실종된 윤리의 문제를 공히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부단히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 예배를 통해서 죄가 씻김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쌓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찬송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찬송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